날씨가 더워지는데 건강들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 토요일 또 못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그 주제가 바로 성령과 희년이었습니다. 성령과 희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다 설명을 하려니까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또 말씀드렸냐라고 하는 마음을 또 갖습니다. 가능하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 저기 핸드아웃 어제 나누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꼭 그 참고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강림에서 그 희년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의 과정,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그 순환의 그 과정에 희년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희년을 성취하신 사건이다. 여기서 성취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것은 아직 남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완성을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희년에 대한 모든 법들, 희년 외에 다른 여러 가지를 많이 있지만 그것을 대표적으로 희년을 이야기하면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원리적으로 다 성취되어진 것, 이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성됐다는 의미로 하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세상은 완전 종말이 와야 됩니다. 근데 종말이 온 것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도 그 구약의 예언들, 구약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원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바로 이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렇다면은 완성의 때가 남아있는데 완성을 위하여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뜻, 십자가를 통하여 절정으로 나타내신 그 뜻을 이제는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성도의 그 마음들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감격적으로 그 영광 앞에 압도가 되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고 나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누구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가 이런 면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50년마다 우리가 희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희년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가? 그렇게 보는 건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50년마다 희년이 아니고 매일 매주일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이란 말 희자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같이 기뻐하고 매주일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전도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헛되니까 절망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리자 이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헛되고 헛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되게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거 발견해라. 이게 전도서예요. 그냥 헛된 것도 모르고 그냥 개그맨들 놀다가 무대로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막 허전하다. 사람들은 웃기지만 나는 안 웃긴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허망한 이 세상에 그 헛됨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쁨의 길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고 교제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주일마다 희년이 돼요. 기쁨의 날이 되고 기쁨의 주일이 되어지고 그러면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희년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어제 메시지의 그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성령님께서 그 희년을 적용시켜 가실 때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교회에 또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가실 때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살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적용 가운데에 일어난 일들 중에 어떤 오해가 있는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이 희년을 매일같이 혹은 매주일같이 우리의 남은 평생을 통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중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오늘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달력에다 잘못 새겨가지고 바로 지난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 네,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간 스승의 주일 하면서 스승,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성령 되신 분이라 성령을 미리 강조한 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이 연약한 실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채워가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금년에는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취된 희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어진 그 희년을 우리 성령님께서 적용하러 오신 바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이 4장의 말씀은 우리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바로 그 장이 2장 아닙니까? 근데 2장에 성령 강림하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오해를 하자 베드로가 일어서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결국 그 3,000명이 회개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2장 몇 절, 44절, 45절 말씀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핵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3,000명이나 갑자기 불어난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죠?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되어지는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 그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들 하자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몇천 명이 구원을 얻습니까? 5,000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몇천 명입니까? 지금 8,000명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남자들 숫자만 이렇습니다. 그럼 갑자기 성령님 오시자 갑자기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한 몇만 명 정도 되는 그 회중, 이거 어떻게 모였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죠? 각 가정에서, 그때는 큰 교회당도 없었거든요. 각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 중심에는 예배는 들어가지 못하면 성전 마당에 모여갖고 뭐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랬던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집에서는 떡을 떼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렇게들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소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전에도 요란, 소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는 누구를 잡아갑니까? 사도들을,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너희들 하는 말들 전하지 마. 이 흉흉한 소문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 중에 살아난 예수를 내가 봤다. 막 이러면서 말들이 퍼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꼼짝 마. 이렇게 하자. 내가 사람 말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겠느냐, 아주 담대하게 이러면서 그 소신을 굳히지 아니하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바로 그런 사도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태장을 막 내려칩니다. 그래도 좋다 하고 이제는 풀려나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미 몇 명 정도가 모여있는 무리들인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에 가가지고 그동안 사정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핍박들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주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4장 몇 절이냐면은 31절에 보세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어떻게 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에 2장에서 성령 강림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그냥 처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난 일들이 심화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만큼 발전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은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2장에도 보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하나도 없더라. 성령 강림의 효과가 심화되고 발전되고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난의 문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가난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도 못한다.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복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해도 서양에도 꺼러지가 있습니다. 꺼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꺼러지가 영어를 보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양에 있는 꺼지들은 신문도 보고 그럽니다. 우리는 뭐 옆자리에 가고 이렇게만 있는데 꺼지도 수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들 하느냐면은 영어책 다 소설 같은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도 구글하는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구글하는 사람, 이 미쳤나 이놈의 자식, 막 이러면서 막 아마 막 폐 뿌리고 막 그냥 뭐 폭력이 있고 막 이래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아마 그 외국 가서 조금 여행을 다녀본 분은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것입니다. 그래도 자선하고 또 동전을 던져주고 어떤 지폐도 던져주고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보시게 되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문화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이렇게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하지도 못하지만 오늘 이 구절,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여도 어디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이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교회 자체만 배부르게 만들고 교회 자체만 화려하게 만들고 교회 자체만 금덩어리로 채우고 막 장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개혁했던 종교개혁들은 교회당 여기 있는 것들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렇게도 말하면 선언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어쨌든요,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선언이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구절, 가난한 자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앞에 우리 지혜자매가 읽었죠, 그죠? 봉독한 거 여러분 보셨죠?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신명기 15장에 나오죠. 그죠? 신명기 15장. 바로 이것은 바로 면제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년을 선포하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가 이런 희년법을 가지고 토지를 갖고 운영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복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복을 받는데 생생하게 말하기를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그들 가운데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굉장히 강병 부국의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왕궁을 세우고 그리고 또 성전 껍데기는 막 화려하게 세우고 이러지만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소외된 사람이 있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껍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의미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뭐가 없더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인 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거. 이런 그들들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야 될 필요가 있는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신명기 15장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거 희년법을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신약 교회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년 성취가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교통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것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이것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가 뭐냐, 이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이 신약교회 이것이 그냥 지나간 역사의 한 사건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제시해두고 있는 그 비전, 이렇게 제시해두고 있는 그 이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런 이상들 그 자체가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한번 지나가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는 교회의 문제. 이것이 이 세상은 풀 수 없는 가난의 문제를 짐으로 안고 과제로 안고 해결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가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복지단체가 아니죠.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나라와 협력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열매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된다?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물질적인 것으로 효과가 나아질 정도로의 영적인 본질을 다루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세워진 직분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라고 세워진 직분이 뭔 줄 아세요? 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5장 넘어서 6장에는 뭐가 나오죠? 집사 직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거 사건을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 영적인 어떤 신비적 황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문제와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그것 또한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혹은 지향한다 할지라도 빼놓지 않을 게 뭐예요? 바로 이 물질의 문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 경제적인 문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무엇이며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유지하게 될 때 이것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사회에 미치게 되죠. 사회를 바뀌어놓게 되는 우리 주님의 그 전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돈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님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한테 돈 쏟아 부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시고 필요하면은 지붕 뚜껑 열어가지고 금덩어리에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어요. 난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금덩어리 쏟아진 거 맞죠? 아닙니까? 또
어느 교회 교인들이 오늘 오후에 4시 반쯤 해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당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함께 의논하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지금 던져주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금덩어리 눈에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금덩어리 이거 하면 그거 얼마예요?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 한 덩어리에. 근데 한 덩어리만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얼만큼 사용하도록 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도 금덩어리 아니라 막 다이아몬드 덩어리도 주시고, 막 엄청난 걸 쏟아 부어주시겠지만은, 네가 어떻게 사용할래? 이거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도 그 물질의 복에 의해 도취돼가지고 망하는 자가 되질 아니하고, 오히려 주시는 그 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뜻을 펼쳐가게 되고, 나는 우리 정영훈 집사님 사업하는 일이 더 되어지고, 또 죄송합니다. 또 이 예배 중에 어느 개인의 이름을 불러갖고, 우리 다른 어떤 집사님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로 인하여서, 넘치는 복들로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뭐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이죠. 돈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물질과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탐욕의 문제,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에서 노예가 아니라 돈과 물질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게,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죠.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경기가 어렵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아이고 오늘 그 교회 가야 되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갖고 자녀들 위해갖고 어찌해야 될 건데, 또 손주들까지 해내야 될 건데, 아니 대를 이어갖고 명문의 가문을 이어갈 건데 이거 돈이 없으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막 또 쌓아두고 하다가 치매 갑자기 열려가지고 죽어버리고, 금덩어리 벽장에 넣어놨는데 누구도 모른 채로 집 팔아버리고, 그런 일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일 보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모은다고 해서 그 뜻대로 정말 아름다운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건 아니면은, 금덩어리 많이 모아놔도 전혀 사용도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들은 많아요. 그러나 사용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들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어제 우리 최영우 장로님 오셔서 하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부족하여도, 아무리 적은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이 적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그 꿈을, 그 비전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한국 교회를 왜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이 적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불량이에요.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는 천국 제자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이 꿈을 갖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만 되고, 격려해야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도 있지만은, 그럴 때 가슴을 치고, 오늘 그 손민호 집사님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탐욕에 매여, 탐욕의 종로를 타며 인간답지 못한 골렘들이 되어가는데, 골렘이 알죠? 이상한 괴물 떼진 거 알죠? 그죠? 그렇게 되어가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참된 인간다운 맛이 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 냄새가 나는,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답게, 사람 맛이 나고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사람 힘 갖고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집스러워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율법적이 되어져. 자기 뭘 많이 안다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법 잘 아는데, 인간다운 냄새가 없고,
꾸질꾸질하게 해가지고 혐오감이 난다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교회가 실수하는 것들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 냄새가. 성령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은 성경을 잘못 아시는 분들은 금방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유무상통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앞부분에, 뒷부분은 고기를 끄떡끄떡 하는데 앞부분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앞부분에 시험을 받아버리니까. 유무상통.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을 다 나눠주라는 이야기인데 자기 거라면은 인정하지 안 하고 다 이렇게 남의 것 다 이렇게 내어놓고 이래야만 되는데 공산주의식으로 나눠야만 되는가? 그리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망치하고 막 꽃갱이 갖고 이런 거 갖고 막 찍어버려? 그런 게 이 공산주의 혁명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성경을 얼만큼 모르고 있고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가 성경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막스도 신학을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기독교 집안 가정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이래 하면서 껍데기만 알고 그 본질은 모른 채로 그 껍데기를 흉내내려고 하면서 공산주의 했었는 거예요. 사회주의 했었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오해하는 것들을 알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재산 유무상통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 자체가 그 본질이 그 근원이 부정되어야만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제가 토지 문제, 희년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나를 보고 좌익이래.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나를 주사파래. 얼마나 이 성경 모르는지 몰라. 얼마나 성경 모르는지.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내는 그런 기독교라고 하면 엉터리 기독교예요. 엉터리 기독교. 좌익이든 우익이든 엉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토지 공개념 같은 거 정치적으로 이용되지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의 제도라고 하는 희년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곤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희년의 개념은 토지 공개념이나 아니면은 헨리 조지 같은 어떤 경제학자가 말하는 세금 문제로 인해 이걸 해결된다라고들 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부동산 무슨 법 이런 것으로 희년법이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이런 했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년의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라고들 생각들하면 착각을 해도 무지무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정치보다도 더욱더 본질적이고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보다 더 영적이고 어느 시대를 통해서 어떨 때는 좌익적인 경향을 갖고 제도 법들이 실천되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우익적인 그런 그 제도를 통하여 보수적인 경향의 법들이 시연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이고 영광이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면서 저희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애 중에 가장 마지막 기적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노예를 배려하시고 대제사장이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데 종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시대는 노예 제도를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며 있었는데 가장 지성이라 볼 수 있고 가장 종교적이라 볼 수 있고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 대제사장이 종을 데리고 있는 이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은 이런 사회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 당하러 오신 것은 이 사회를 혁파하고 참된 사회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에서 성취하시고 있던 바로 그 사회 종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들
요것들을 하셨다는 일종의 선언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 그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거기에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꼭 좀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말씀드린 것은 고쳐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검을 사용하면 검으로 망한다. 다른 말로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성취가 검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꽃게기 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낫을 들고 모든 노동자여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절대 좌익적인 최근에 정치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의 것들은 기독교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저 좌빨 아니죠? 이상하게 오인을 해갖고 이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럼 뭐냐 강제로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자원케 하시는 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으면 희년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 안 계시면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제도로 만들어갖고 형식으로 구조로 만들어 이렇게들 한다? 성령을 모르는 이 세상은 희년 백날 천날 말한다 하더라도 희년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의 정신은 누구만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희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주일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 자원하고 자발적인 심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읽은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들 부분은 바로 앞부분 4장 말미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별명이 뭡니까? 바라바죠.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기가 있었어요. 와,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네. 이거 위로가 뭡니까? 그 위로가 뭡니까? 그냥 말로만 니 잘 되라 이런 겁니까? 아니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팔아버려. 자기 논을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정말로 말로만 위로가 아니고 진짜로 위로를 주니까 감동을 받아갖고 저 사람 진짜 외로운 사람이네, 바라바네 이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한 바로 뒤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맥락이 어떤 겁니까? 존경받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부각을 받고 이름이 회자되고 이런 것들 보니까 흉내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팝니다. 팔기는 팔았습니다. 그죠? 근데 팔고 나니까 어때요? 돈이 딱 있거든. 판 돈. 그걸 보니까 이거 단에 넣는 거나 반나나 누가 알겠나? 생각을 한 거죠. 모르죠. 사람은 모르죠. 그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뒤에 기록된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 사도들에게 내온 건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맨 처음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위선적이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 거짓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참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원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감동을 받게 되어진 바로 그런 자들은 끝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이게 인간적인 이 압력 같은 거, 분위기상 이런 분위기를 잘 조절하는 부흥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딱 다 눈 감으세요. 딱 이래놓고 불도 끄세요. 딱 해놓고 그러면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억 내는 성도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감정을 따라 지금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손을 들지 저를 아는데 저 뒤에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흉내를 내가 정말 야 하려고 하면 진짜 하는데 정말로 참나 양심이 부끄럽고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억지로 하는 것 아니다. 네,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나눔의 역사, 유무상통의 역사. 이것도 우리 성령님이 좀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개척 초기 문제,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점들과 연관을 시켰는데,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또한 우리의 매주 드리는 헌금의 원리에도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거, 늘 말씀만 하지만은, 이미 헌금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참 검소하고 전략하며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만 될 뿐만 아니라, 나중 기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의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년의 정신이 뭐예요? 매일을 희년처럼 살아간다고 할 때 헌금 드리는 것도 희년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사도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라. 헌금 내세요. 지금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헌금 내세요. 지금 독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지금 너희들 힘들게 만들려고 헌금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균등하게 하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또한 너희들을 도와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결론이 뭐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례. 서로 적당하게 적절하게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고 다 잘 살도록, 다 적당하게 잘 살도록, 탐욕에 찌들어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물질이 힘들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해방되어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해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바로 그런 상태, 바로 그것들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균등히 여긴다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2분의 1 딱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랑과 그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이 있도록 하게 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헌금의 정신을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 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례를 봤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나의 수준에서 가장 맞는 헌금일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 얼만큼 헌금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헌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니라 내 형편에 가장 맞는 헌금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 생각을 하면서 희년을 오늘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이 희년의 원리와 정신을 쫓아서 내가 헌금을 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 있어요. 이런 헌금의 원리들을 옛날 전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개혁교회의, 이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주일을 예배 드릴 때 헌금 2번 합니다. 한 번은 성찬 전에 하고 한 번은 성찬 마치고 나서 합니다. 성찬 전에 하는 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행정, 그리고 돌아가는 운영의 필요들을 위하여서 하고, 뒤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내어놓는데, 이것들은 다 어디에다 사용하느냐면은 우리 사회와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들 베풀고 나누고, 이래서 이 헌금을 특별히 자비의 헌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격이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지금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이 헌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들조차가 없으니까 집사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집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이번에도 가수들 보고 이러니까 예배 중에 하는 헌금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하고 온라인상으로 요즘 다들 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들 하고 성찬할 때에 헌금 하는 것으로 끝내더라고요. 한 번만 한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다 하면서 2번을 다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들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 집사들의 역할과 그 사명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강조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를 살펴보게 되고 교회 주변을 살펴보게 되고 이것이 집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 기계적으로 괜히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화란 저번에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스크린으로 딱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사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위하여 이분들을 위하여 이런 사정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러면서 매주일마다 그것들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역할이 누구냐? 집사가 하는 일이래.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되는 게 목사니까. 자, 저도 그렇게 힘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같이 아시고 기도하며 협조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목사와 장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케어하고 돈 많은 사람이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돈 많은 분은 집사가 돼야 되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 덕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장로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케어하고 신방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장로 되기 위해서 힘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집사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배우의 문제이고요. 우리들 가운데 물질로 아픔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또 그러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그러면서 해결해 가기로 하여 교회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뭐냐? 바로 집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지향해 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이것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천국의 제자들이시오. 천국의 제자들이시오. 희년의 제자들.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의 천국은 천국이라는 말은 희년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세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천국을 말씀하시고 비유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가운데에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비유들을 검토해보면은 아직도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바로 이것들을 보시죠.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임하는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답답한 일들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 그래도 천국은 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희년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미 희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이 희년 오늘 내가 어떻게 이 희년의 정신과 원리를 따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번 주일도 성도들을 만나갖고 이 희년의 원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러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 땅 우리가 모이는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천국을 혹은 희년을 이루면서 그 모습들을 소망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때 영광 가운데 들어가 오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바로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며 눈물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되 주시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바로 이 간구 때문에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또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 선지자의 꿈이 바로 550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